제가 1995년도에 캐나다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신입생들을 위한 잔치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New Student Welcome Banquet, New Student Welcome Banquet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 오기 전에 banquet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한국말로 연회, 그냥 잔치, 피로연 이런 거였는데 banquet을 한대요. 되게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공부할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선생님들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진짜 한 가족이 돼가지고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뱅퀴시라는 것이 제가 이 뱅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삶은 뱅퀴시의 삶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거거든요. 교회는 지루하고 가서 또 막 예배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사실은 교회는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대뱅퀴시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고, 이게 진짜 New Student Welcome Banquet에 그때 제가 어젯밤에 사진을 찾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 혼자 나오는 사진이 아니라 뭐 교수님들, 외국 학생들만 찍은 사진이라 못 가져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뱅퀴 너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뱅퀴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뱅퀴시다, 대잔치다, 그냥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뱅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뱅퀴. 예, 뱅퀴시인데 예수 믿는 것, 교회는 뱅퀴시입니다. 잔치가 있는 것이죠. 막 너무 가고 싶고 먹을 것도 있고 환영받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걸 얘기할 때마다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쓴 꼭 그 사람의 경험을 제가 나눕니다. 뭐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이시면서 한 교회 부목사로서 설교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하는데 미국 동부에서 하와이로 여행을 갔답니다. 휴가 때 여행을 갔는데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후에 출발했는데 하와이 가니까는 이제 새벽 3시쯤 됐답니다. 뭐 잠도 오지 않고 이게 시차가 안 맞으니까 배도 출출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배 거닐다가 길거리를 거니는데 엉성하게 보이는 식당이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 커피하고 도너츠를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 3시 반입니다. 문이 확 열리더니 그냥 한눈에 봐도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7, 8명이 무르르 막 들어오더니 막 서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막 볼 거 아니에요. 이 새벽 3시 반에 이 여성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길거리 몸을 파는 여성들이니까 뭐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딱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Tomorrow is my birthday. I will be 39 years old. 난 내년에 39살이 될 거야. 딱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구박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가 뭐 네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생일 케이크 넣어달라고? 야, 주제를 파악해야지. 무슨 생일이야? 하니까는 나 내일 내 생일이다 했던 여인이 말이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내 생일이라고도 말도 못해? 내가 너희들한테 뭐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어? 케이크 사달라고 했어?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움켜쥐고 막 서로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점잖은 이 학교 선생님이 앉아서, 아니 왜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독백처럼 혼자 하는 모놀로그, Tomorrow is my birthday, 이 말 한마디에 생일 축하한다? 왜 이 말은 못 해주고 서로 미워하지?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면서 탁
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 생일이야 라는 이 독백과 같은 이 한 사람의 이 고백에 사람들이 축하해 말은 못하고 구박을 하고 싸웠던 이유가 너무 분명했더래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길거리에서 남성들을 만나서 사랑을 나눈 것 같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결핍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들지도 모르고 사랑의 이 부족함이 사람을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만든다라는 걸 이 사람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면은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저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순간 때문에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런 책입니다. 토니 캄플로가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은 잔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부제 밑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God's real plan for his family 이렇게 됐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God's radical plan이라고 되어 있네요. radical이란 말은 진짜로 실제적으로 까놓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의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플랜은 뱅퀴시다 이렇게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하나님 진짜로 플랜하는 것은 잔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루하고 가서 설교 듣고 야 설교하지 마, 난 이제 설교하는 거야 이런 말 종종 들어보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즐겁고 기쁨 있고 하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봐보시죠. 마태복음 22장 2절 예수님께서 교회를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 하나님 계시는 곳, 그것은 일반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임금이 베풀어 놓은 잔치.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웨딩 뱅퀴트. 뱅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곳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진짜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환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분명히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그거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되는가? 왜 이 기쁨이 신앙생활에 경험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어떨 때 내 삶 속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 영혼이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이 환희, 이 기쁨, 즐거움이 나타날 수 있는가? 내 책임성이 있다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인생 그리고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이 원리,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스가랴서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3절 이곳에 고스란히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서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깃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글을 쓰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결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문에서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결론 짓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서문에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씀인지를 다시 리피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설교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다른 이름들을 사용하거든요. 그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할, 기능이 다를 때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한 장에 스가랴서 8장에 55번이나 반복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공급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 막 부를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 세워지잖아요. 이것도 환경과 사람의 노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힘을 얻고 사회에 생명의 영향을 행하는 것도 프로그램이나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도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고 느끼는 이 힘은 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말씀하신다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가 한다라고요? 여러분 손대는 사업을 부흥케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시죠.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대요. 우리를 너무 뜨겁게 사랑한다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와서 거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곳에 계신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이전처럼 다루지 않는데요. 이전에는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고 이전처럼 다루지 않는데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복.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대요. 누가요? 여러분이. 누가 그 일을 한다라고요? 여러분이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받도록 해준다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대요. God purpose, 목적했습니다. To give you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졌거든요. 시편
3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러니 너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온 가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가슴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시며 이제는 이전처럼 그 아픔과 고통 왜 이렇지? 왜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찬양하도록 다르게 대우하시는데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겠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은 배경을 꼭 우리가 좀 연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배경은 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압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1년에 4번을 금식합니다. 4번을 금식하는데 10월 달에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왜 10월 달에 금식을 하냐면은 바빌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나라와 가정과 한 개인의 삶에 이 고통이 시작됐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지나서 4월이 되면은 또 금식을 하는데 4월에 하는 금식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공격을 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이제 아픔이 시작된 겁니다. 싸워도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이 이스라엘의 정신과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과 이 사회를 지탱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픔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또 금식을 하는데 7월은 뭘 기억하면서 금식하냐면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아빠들, 장정들이 몰살당합니다. 죽습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공해 왔던 다른 나라들이 국가에 힘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이 고통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으로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금식했던 이런 절기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절기들이 뭘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나 그렇게 알고 믿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하신다고 했는데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런 가슴으로 앉아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금식하던 그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희락의, 기쁨의, 즐거움의 절기, 계절이 시작됐다랍니다. 붙잡는 분들은 이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저쪽에 그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시고 즐거움이 시작된다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슬픔과 기쁨이, 슬픔과 이 절망과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정말 즐거워하는 일들, 여러분이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가정이 저는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보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뚜셨나이다.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답니다. 여러분, 베옷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당목옷, 그 베옷, 그 목화 그로 짠 옷 있잖아요. 사람 죽을 때 슬퍼서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옷들이 다 벗겨버리고 이제 기쁨의 옷, 뱅퀴시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면은 이제 여러분 희락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윌로비로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버리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 말씀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계속 들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죽어가던 변질되었던 이 기독교를 새롭게 개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금식을 버리라. 참으로 만일 여러분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한 금식이 끝나고 모든 불행이 종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게 매우 많은 선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금식하기 위해서 기억했던 그 많은 수치스러웠던 고통과 비탄한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금식, 고통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긴가민가 그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간증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반응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반응한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things that you must do. 자,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락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we must do it.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must do, 해야 할 것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는 막 인생을 살면서 공부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가다 보면은 항상 뭘 만나냐면은 required 코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학점이 많아도 이 required 코스를 피니시 안 하잖아요. 끝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의사 고시가 있는데 그것 패스하지 못하잖아요. 의사 안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러이어 되려면은 옛날에는 막 고시 시험이 있었잖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막 외무고시, 법무관 고시, 막 고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 러이어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은 좋지만은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힘이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16절에는 이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후반절만 우리 같이 봐보시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여러분, 사랑할 것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진리와 화평. 한번 크게 따라해. 우리가 이건 이제 마음속에 늘 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진리와 화평. 자, 진리와 화평입니다. 그럼 진리하고 그 반대쪽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입니다. 진리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진리하고 반대가 무엇이냐면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일들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경험 속에서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관찰하다 보니까는 1 더하기 1은 1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실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옥에다 넣고 사실이라는 것은 항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호주 사람 닉 부이치치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뭐였죠?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는 뭐였죠? 팔다리가 없다 하는 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팔다리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팔다리가 없이 인생에 제한이 없대요.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가 세울 이 믿음의 명관을 생각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가슴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사람이 완벽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풀어낸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뭐 진리와 화평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이웃사촌지간인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진리,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우리 번외시험을 받은 생명의 소리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 세 사람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진리를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우리가 말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안목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볼까?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볼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가슴으로 항상 우리가 이 가슴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쾌하게 아멘 합시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합시다. 진리와 화평을 말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must do.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must do 합니다.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차례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리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말 있잖아요. 과거에 안 됐는데, 뭐 했는데, 아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이전처럼 우리를 대화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진리를,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서리에서, 코키틀람에서, 아보스포즈에서, 칠리악에서,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코키틀람에서, 밴쿠버에서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많이 온대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이르기를, 자, 막 올 것이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냐면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온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ust do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삽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삽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면은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We must do.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의 핵심은 목사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도 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다윗의 삶을 딱 묵상해 보면은 양치기, 일반 사람에게 아주 떨어졌던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에게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인생을 다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좋지 않는,
교회의 적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세웠는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영국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영국 국회의사당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예쁜 교회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막 결혼식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33년 동안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며 환경을 변화시켜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세력이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세력이냐면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으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교육자들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막 열심히 교회 일하다가 만군의 여호와 놓치면 안 되니까 진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읍시다. 이거 막 기도하고 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이미 이제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이전처럼 다루지 않겠다라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반응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도 그걸로 맺혀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제 이 여성들이 서로 머리카락 붙잡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떼가지고 말렸답니다. 식당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이 그냥 싸우더니 또 다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캄펄러 교수가 그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이분들 자주 오세요? 그냥 단골 손님인데 진짜 귀찮은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자기 교수님이, 내가 한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생일인 여성을 위해서 파티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러면서 자매의 이야기가 그 자매의 이름이 아그네스인데, 아그네스는 참 착한데 불쌍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 파티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얘기합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댈 거니까 당신이 아그네스에게는 말하지 말고 이 주변에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내일 새벽 3시 반에 생일 잔치가 있다고 좀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3시 반에 말이죠, 그곳에서 생일 파티가 준비됩니다. 아그네스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어제처럼 똑같이 들어오는데, 무뚝하다,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아그네스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생일 파티 이 노래를 부르는데, 토니 캄펄러 교수의 이 글에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탁 멈춰버린 것은 처음 봤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했던 이 여성들이 오늘은 케이크를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하는데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는, 찬양하는 여성들의 이 눈, 그리고 이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이제 찬양을 마치고 있는데 이 아그네스가 와가지고 이 케이크를 자기가 좀 보관해 놓으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치 거룩한 성스러운 물건인 것처럼 케이크를 만지면서, 내가 이거 며칠만 좀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케이 no problem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네스는 새벽 3시 반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케이크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이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토니 캄펄러 교수는 그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그네스하고 여러분을 좀 축복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모두가 다 눈물을 흘고 눈을 떠봤는데 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교회와 같지 않는 교회와 같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이제 기도회를 끝나면서 이 여인들이, 아니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교회를 다녀요? 하니까 그분의 용어입니다. 그분의 용어. 그 책에 보면은 당신들처럼 몸을 파는 여성들,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나도 그 교회 갈게요, 나도 그 교회 갈게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마지막 이분이 있죠. Our Jesus was and is the Lord of the party.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2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노라 하노라,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일당 10이란 말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서리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 가운데, 저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계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나도 너희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입술만 열면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말을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